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해 왔고 세계 많은 교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부터 한국교회가 점점 세소가 되어가고 약화되고 분쟁과 싸움이 멈추지 않으면서 많은 이방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계시지 아니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무서운 폭풍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정화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쇠퇴해지고 약해지고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한국교회는 점점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도대체 그 중심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기성,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성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접하기가 쉬운 때가 됐어요.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라도 손에 있는 휴대폰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유튜브를 가지고 집에서도 텔레비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국에서 저마다 설교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규정성, 말씀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 이제는 말씀 듣는 것이 그냥 세상 강의 듣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편안히 누워서 어떤 차를 마셔가면서 가족들과도 보러 대화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아주 편리하고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릎 꿇어서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강의나 별다름 없이 가볍게 듣고 또 이것저것 채널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자기 구매에 맞는 그런 말씀을 듣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앞에 꿇어서 겸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하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 성서를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수용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나라가 크게 번성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내리기도 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예를 든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은 길앗에 전쟁을 나가면서 내가 가서 승리할 건가 실패할 것인가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어요. 가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올라가시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직 참 선지자 한 사람 미가가 말하기를 올라가면 죽습니다. 아합왕이 화가 나가지고 나에게 저 사람은 귀한 것은 이어나오지 않고 언제나 화만 이어난다.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려서 왕복을 입지 않으려고 병군사회복을 입고 나갔지만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을 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명한 우리 다윗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공격을 하게 될 때 다윗은 그 앞에서 통곡하고 잡아가고 여호와 썩도록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될 때 그 다윗 왕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고 멋지게 흥망하는 크게 번성하는 나라를 세울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이 멋지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 서고 믿음의 굳게 서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나 자신을 승리하고 그리고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다시 내 신앙이 살아나고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세를 바로 갖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회복의 길은 여기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길, 한국교회 다시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길은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회에 가서 많이 사회를 큰 일을 하고 불안한 사람을 돕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인 한국교회 장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체질을 말할 때 사상체질, 팔상체질, 또 구체적으로 16상 체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질대로 식사를 해야 건강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심리를 네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울증, 담즙질, 또 무슨 다혈질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밭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 첫째는 뭔가 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말해요.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이렇게 밭이나 논을 잘 정비해서 씨를 뿌린 게 아닙니다. 바구니에 씨를 많이 담아놓고 그냥 길거리를 가면서 그냥 무작위로 뿌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때는 여기도 뿌려지고 저기도 뿌려지는 거예요. 그 뿌려진 그곳에서 이것이 신비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첫 번째 밭은 바로 길가와 같은 밭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길가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딱딱해진 밭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이 모세를 중심해서 출애굽 운동, 해방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 바로 왕, 분명히 거기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보여줘도 오죽하면 이 애굽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요,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망할 정도로 기적을 베풀어줘도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길과 같아 탁탁해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분이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리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딱 닫아서 이 길가와 같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것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예수님이 말씀할 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한국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한번 예배 드려보자. 구경 삼아. 설교는 어떤가? 또 찬양은 어떻게 잘하는가? 오늘 찬양이 꽤 잘하네. 연습을 좀 많이 했나? 오늘 기도도 꽤 유창하네. 설교도 들을만하네. 어쨌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길가와 같아가지고 말씀을 받을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이 길가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로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길가와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거로. 그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길가라고 하는 것은 편협하고 편견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게 들어와 있으면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생각 밖에 과거에 교회 나갔던 분들이 교회 안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도. 교회 오래 다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그만두고 안 나오는 분들은 교회 내용을 잘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다 안 돼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과거에 그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누구에게 크게 실망했다거나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편견이 딱 돼 있어요. 가서 얘기해봐요. 여러분 훨씬 잘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세종시도 이렇게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인들도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각 기독교 종파들, 감리교, 성교가, 침례교 할 거 없습니다. 각 기독교 종파에 속해있던 교인들이 한 군데 모이니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굳어져 놓으니까 교회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왔다 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알아왔던 것, 배워왔던 것, 그와 다르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하지?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순교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말하는 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편견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면 야,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이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에서 무슨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겠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나사렛은 당시 아주 작은 고을이었거든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 교회는 어떻대? 그런 편견 가지고 있어 봐요.
그 목사가 어떻게 평강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은혜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지방세,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잘하건 잘못하건 관계없어요. 나와 같은 지방이면 오케이. 내 편이고 또 잘못해도 덮어주고, 나와 지방이 다르면 잘했어도 공격하고.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좌파 우파로 갈려가지고 나와 성향이 같으면 무조건 덮어주고 내 편이고, 성향이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훌륭하고 똑똑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 잘하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대봐서 맞지 않으면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게 바로 길가예요. 길가. 그 다음에 어떤 밭이 있는가 하면 돌짝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지대, 광야지대가 많기 때문에 돌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이 약간 씌어있는, 그런데도 역시 이 씨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게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받을 땐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건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말씀 받을 때는 아주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혼자 은혜 다 받는 것처럼 펄펄 뛰는데 집에 돌아가면 조그만 문제 생겨 어려우면 곧 고함 지르고 낙심하고. 그게 뭐예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그런 밭이 되면 은혜 받는 거 헛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짝밭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의심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조건 아멘, 아멘으로 받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을 텐데 의심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겠나?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1.5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닷물 것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하고도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는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겠나? 뭐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꼭꼭 순종해? 어떻게 우리가 11조 계속 드리고 어떻게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이 힘든 세상에 미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캄캄한 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에 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주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고 엉뚱한 권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나에게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건너가네. 어떤 목사님이 베드로가 건넜으니까 나는 한번 건너봐야지. 그리고 바다 앞에 가서 믿습니다. 그러고 건너가다 빠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갈 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건너가다 보니까 팍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파도가 심하게 치니까 의심이 팍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닷속에 빠졌어요. 아, 내가 지금 바다 위로 건너가고 있지 않아?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의심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여? 우리가 의심하면, 말씀을 의심하면 물에 빠지게 돼요. 설망의 물에 빠지게 돼요. 좌절의 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환난 시련 속에 호우적거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면 안 돼요. 힘이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해도 의심하지 말고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자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의심하면 안 돼요. 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지? 그게 정말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편 141편 5절을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또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서 내가 이를 거절치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저건 나를 치는 게 아닌가, 나를 공격 아닌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이게 치료제 아닙니까? 보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할 때 공통적으로 내가 이걸 고쳐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그게 바른 말씀이지. 아니, 말씀을 전하자 누구도 내게 아무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치료제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보약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고 의심하지 마세요. 100%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돌짝밭에 뿌렸다고 하는 건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돌짝밭이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피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운동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정하고 우리의 가는 걸 인도하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합니까? 돌짝밭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하고 정말 그렇게 될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에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염려, 고통이 있으면 이것을 완전히 추방해야 돼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다. 평안한 바다를 다지다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제쳐놓고 내어 쫓고 추방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마른 거 하면 씨를 뿌리게 될 때 이게 씨가 가시 떨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조금 자라다 가시 떨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시 떨기는 뭔가? 이건 바로 우리 주님의 해석했어요. 이것은 바로 염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사로잡혀 있을 때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염려는 우리에게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들은 이 염려에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걱정하는 아주 생각 안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걱정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런 염려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체질화됐어요. 그러나 염려는 우리를 죽이는 무서운 적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염려,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처럼 이 가시가 염려하면 우리를 찔러요. 뭘 찔러요? 우리의 믿음을 찔러요. 우리의 영혼을 찔러요. 우리의 삶을 찔러서 우리를 하여금 고통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시밭은 무엇으로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해석입니다. 물질에 치중하는 힘들을 말해요. 오늘 우리 머릿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거리가 가득 차요. 어떤 분은 이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그게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큰 아파트 좋은 차를 사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좀 좋은 학교에 보내지?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마음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밭이요? 가시밭이요. 가시밭. 가시는 찌른다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우리가 이 물질과 세상 것에 매여 있을 때 말씀이 들어갈 틈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오직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꿀과 소유꿀처럼 달고 맛있게 아멘 아멘으로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 한국의 심각한 문제는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을 없이 여기고 말씀 들을 때 가볍게 듣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옥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옥토는 돌멩이도 없고 부드러운 흙을 말해요. 여기에 심으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하는가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요.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딸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이방 사람을 개처럼 취급을 상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누가 이 철통 같은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의 이 장벽을 뚫고 이방인까지 아니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간 장본이 누굽니까? 큰 역할인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신분이 전해요. 고넬료는 지배국의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에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다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황송해가지고 막 잡아 일으켰어요.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을 받는 시간에 성령이 내려와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고넬료처럼
겸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은혜 받고 고넬로가 수천 년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혔던 철통 같은 장벽을 무너뜨려버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밭인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이 길간가 아니면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옥토인가.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경작해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옥토가 되어 말씀을 받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경계해지고 강해지고 그 신앙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옥토가 되어서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